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고요, 29절 여러분이 읽고 30절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와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버지, 아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어리석음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단비를 맡고 우리 마음속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속을 좇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좇지 아니하며 함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발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도 우리가 한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몸과 마음이 함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의 저자는 십자가 밑에서 직접 들었고요. 대부분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른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음성들을 모아보니까 7개가 있지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요한은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그의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3마디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가 들려줬던 2마디 음성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요한이 들려주는 마지막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또한 가상칠언의 마지막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30절 후반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시랍 언어로 헬라어 말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로 된 아주 짧은 말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에 대해서 19세기에 설교가였던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이 7마디 중 이 마지막 마디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찍이 말해왔던 다른 모든 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높아서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말이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재기에는 내 지혜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스펄전은 이 말씀은 주님의 전 생애를 넘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대단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스펄전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지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내고자 합니다. 저의 또한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찌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앞에 놓고 사순절 마지막 부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심해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라이, 이 테텔레스라이는 어떤 것을 끝맺다, 혹은 완성하다, 혹은 성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행위를 시작했고 그 행위가 완전히 끝맺어졌음을 보면서 마지막 하는 한마디가 테텔스라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갖고 그 값을 다 지불하고는 그때 쓸 수 있는 말 테텔스라이,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경주를 완주하고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서서 테텔스라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구상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그 작품을 완성하고 마지막 점을 찍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테텔스라이. 또한 종이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그 사명의 완수를 보고하면서 종은 주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테텔레스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이 말은 어떠한 시작된 일들이 완성되고 완수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말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어는 우리말과는 체계가 아주 다른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누가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했는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건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텔스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그것이 수동적으로 완수되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 am finished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이 완성됐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거대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펼쳐 보이시기를 소망하셨던 그 구속을 향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꿈, 그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고하고 계신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끝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일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아버지가 꿈꿔왔던 그 꿈이 이제 완성됐다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의도와도 매우 잘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육신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마주보며 계획하고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태초에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마주보고 계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함께 모이셔서 계획하고 또한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는 다르게 이 세상이 죄에 빠지게 되지요. 이 죄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 드리길 원하셨지요. 즉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을 봅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 그 안타까움, 그런가 하면 그 소망을 아들은 읽고 있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었던 계획,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의 구원,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꿈, 아버지는 갖고 계신 거예요. 아들은 그 꿈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입니다. 성육신은 아버지의 꿈,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오신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온 것도 아버지 때문이며 내가 행하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영광, 그분의 기뻐하심을 조차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아들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욕적인 것, 내 몸과 인격과 영혼이 파괴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순간까지도 아들은 고백하기를 영광의 때이며 영광의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치욕, 최고의 수치, 인격과 영혼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은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의 꿈이 완성되는 시간,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을 아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아들은 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세상을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속함을 받았고 그분이 흘리신 그 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금 갈증을 해결받게 된 것이지요. 이걸 바라보시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꿈, 소망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의 본질인 것을, 그 말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테텔스타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법정에서도 이 말이 쓰여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 말이 쓰일 때는 어떤 잡혀온 사람을 향해 무죄가 선고될 때에 이 텔테스타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이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스 1세가 이 병사의 복장을 하고는
진중을 이렇게 시찰하게 됩니다. 진중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 장교의 숙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장교는 황제도 평소에 알았고 또한 친애하는 그런 장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젊고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는 군대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장교이기도 했지요. 그 막사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그 장교는 책상에 엎드린 채 그렇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고요. 책상 위에는 쓰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젊은 장교는 도박에 손을 대어 마지막에는 군대 자금까지 동원했고 이제는 갚을 길이 막막하여 자살하려는 참이었고요. 그는 이러한 내용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유서를 쓰고 있었던 것을 황제는 보게 됐지요. 그 글의 맨 마지막 줄은 이 많은 빚을 누가 다 갚을 것인가?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하고 하소연하듯이 쓰여 있는 것을 황제는 보게 됐습니다. 황제는 그 장교의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펜을 들어서 그 종이 여백에다가 크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다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그렇게 서명하고는 황제는 조용히 막사를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텔스타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어지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법적으로 그렇게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가르칠 때 텔테스타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다 갚았노라. 너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선언할 때 이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텔테스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갚아야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음성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테텔스타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쓰였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노예시장에서 상인들이 쓸 때는 다 갚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갑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한 명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노예를 사고는 그 노예의 원래 주인에게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노예를 풀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테텔스타이, 다 끝났다. 너에 대한 모든 지불은 끝났다. 그러니 너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할 때 사용됐던 말이 테텔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그분을 내어주신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테텔스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는요, 십자가 위에서 테텔스타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죽노라. 너를 벗길 수 없어 내가 발가벗었노라. 너를 부끄럽게 만들 수 없어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노라. 너의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없어 내가 너가 감당할 모든 수치를 당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다. 바로 그것이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던 마지막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인 것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다윗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지어 벌레 취급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방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시면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그분의 엄청난 일을 미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죄로 인하여 누리게 될 그 영원,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될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테텔스타이라고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 테텔스타이라는 단어는 또한 성전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사용될 때는 재물에게 이 말이 쓰였는데요, 이건 완전히 깨끗하다 하고 어떤 재물이 도착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재물은 이제 완전히 깨끗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 역시 테텔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벽하다, 이제는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렇게 선언될 때도 이 말이 또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빌라도 총독까지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고 선언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분이 제물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깨끗하게, 내가 모든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죄를 감당했으니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이 또한 다 이루었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테텔스타이라는 단어가 이 말은 또한 어떤 사람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사명의 완성을 선언하면서 또한 쓰여졌던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졌고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에 테텔스타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과업,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마쳤습니다 하고 외치는 감격의 한마디가 또한 테텔스타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것,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목적,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드렸던 마지막 한마디 테텔스타이, 그것이 바로 그런 음성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적계 성도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하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류가 법적인 해방이 선언되었음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에 팔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결한 제물처럼 진이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결한 자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공로도 필요 없이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 땅의 순례를 마치는 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외치셨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 한마디를 통해 인류가 영원히 처해졌던 그 고난 그리고 고통, 죄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됐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지핏,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해결만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소망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의 결심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말은 뭘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분의 공생애를 끝마치셨을 때 그분에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고백의 이유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끝나는 날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감격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고백하며 우리 생이 마감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말은 사명자만 외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사명자들만 외칠 수 있는 사명자들의 언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결과 앞에 감격스럽게 외칠 수 있는 말,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정말로 우리가 주어진 생애를 사명자로 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사명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그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입에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역시 테텔레스타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사명자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사명자의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전생에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요,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을 우리가 완전히 제압하려는 계획을 갖고 그리고 완전히 제압했을 때 그들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다른 회사를 악의적으로 합병해 놓고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말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떠한 삶을 살고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 말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는 자신의 피 흘림과 물을 뿌림으로 이 세상에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사명의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들려주실 수 있었던 감격적인 언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 그분 앞에 서서 우리 역시 주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목적에 맞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도 역시 거룩한 테텔레스타이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말은 끝까지 달려간, 즉 끝까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언어인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감격적인 언어,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진 바 됐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들려줬던 마지막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결론이고 그가 들려주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들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뭘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만 세상에 외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그 믿음의 선배의 갈망이고 소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는 이제 내게 주님께서는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 모든 의로운 믿음의 길에, 믿음의 싸움, 너희들도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고 우리 역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두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붙들고 사셨던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일이 완성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말로 우리 인생 마지막을 선언하고 고백하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주님이 들려주셨던 고백이 역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언, 마지막 고백, 주님께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마치시고 그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음성, 우리가 묵상하며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사명자로 그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께 내가 어떠한 말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말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선언하며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테텔레스타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아들의 피와 물이 보혈이 되고 강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씻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늘 또다시 이 앞에 서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거룩한 은총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인생의 마지막 말들이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향한 사명 완수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정, 그들이 꿈꾸는 그 미래, 그들이 생활하는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